성경은 항상, 특별히 신약성경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원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실천에 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은 이론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실천에 관한 부분이 있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이론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실행에 관한 부분이 있다. 군대 전략도 이론이 있고 실행. 이론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론 없이 실행만 있으면 그것도 일을 이룰 수가 없지. 사람은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래서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를 삶 속에서 실행해내는 실행이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실천적인 면에서도 또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론은 행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이론은 의미가 없죠. 항상 모든 일에는 이론과 실천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계열은 이론이 약하고 너무 행동을 합시다. 그러면은 넘어지기 쉽죠. 넘어지기 쉬운 거죠. 너무 이론만 알게 되면은 행동이 약할 수도 있다. 교단들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약하죠. 기도만 많이 하면은 몸은 앞서는데 말씀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지식이 부족하죠. 말씀만 배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약해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론은 말씀에 되게 속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행위에 되게 속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 속에도 깨달음과 이치를 아는 그런 길이 있고 말씀 속에서도 아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므로 또 말씀이 사람을 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더 나간다면은 경험이 또 필요하겠죠. 경험이. 그래서 모든 일에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든 단체도 지도자가 있다. 회사에도 경험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꾸 간부가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이 되잖아요. 축구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한테 배우고 그런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맡은 분야가 또한 다르다. 로마서 12장은 이론에 관한 부분 넘어서 이제는 실천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았으니 이렇게 또한 행하라. 그런 거지. 우리는 이론도 강해야 되지만 실천에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역사가 깊은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 그런 교회 보면 대부분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약해요.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실천이 강하고 아는 게 약하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 건 좀 많은데 실천이 약하다. 나는 실천이 강한데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으로 오랜 전통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쭉 알아왔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았어요. 실천도 했어요. 그런데 잘못 알았어요. 사람이 잘못 알으면 잘못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은 지행합일설을 주장했어요. 아는 대로 행하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말은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떤 특별한 걸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미리 깨달은 장자란 지혜자는 아는 대로 행하자. 아는 것과 행한 것을 언바란스가 나가게 하지 말자. 당신이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하자.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아는 대로 행하자.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 호세아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영적인 지식이다. 그런 얘기죠. 깨달음의 세계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 이들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영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영적인 지식에 무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영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문자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영의 문제다. 영적인 지식이다. 즉 영적인 이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단순히 이론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의 꾸밈이 맡겨라.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단순히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행함을.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될 때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으로.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나 법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법령이나 법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되 실천하되 주님의 의의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이론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이론을 얻는 것이다. 이 성경과 세상 이론과 다른 점이죠. 자,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과 그런 것이 없이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똑같은 설교와 전도를 하더라도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하는 것과 사람이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학교가 많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이 without spirit 성령님을 제어하고 그들끼리 가르친다 말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영이 없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이거를 모르면은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은 경배가 안 되는 거죠. 경배 받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저 절에 나가서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신령이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경배가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의 꿈이 엄격하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꿈입니까?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꿈이잖아요. 이 꾸밈이 있는 사랑과 꿈이 없는 사랑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잘 표시가 안 나죠. 겉으로.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금방 깨닫는 거예요. 홈리스를 도운다고 신문에 광고 내고 행사를 펼치고 꾸미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알잖아요. 꾸미는 거잖아. 뭔가 사랑을 꾸미는 거 이것입니다. 벌써 사랑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벌써 꾸밈이 드러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했는데 꾸민 겁니까? 꾸몄는데 목숨을 던집니까?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희생이지. 희생. 그것이 꾸밈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되 꾸밈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막지 않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하는 순간 주님의 일을 자꾸 방해할 수가 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영적 생활을 깊어갈수록 주님의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통로가 되는 거지. 좋은 통로. 내가 하려는 순간 주님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뀌는 거죠. 되게 그런 우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제도가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초기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그걸 체계화시키자, 교육화시키자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제도와 의식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냄새가 무시무시 풍기는 거죠. 교회 내에서 사람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문화가 되신 사람의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라에 임하는 거나 교회에 임하는 거나 또 세대에 임하는 거나 나 개인에 임하는 거나 양상은 비슷한 것이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이 스스로 체계가 잡히면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이 가미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타락이에요. 타락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항상 새로움을 가져야 돼. 항상 새로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늘 초심의 마음, 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조금만 멀어지면은 빠르게 유스되는 사람이에요. 익스퍼리언스, 경험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심령과 혼과 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항상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내 영광을 새로움으로 자꾸 만들어 봅시다. 사람을 대해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말하고 행하는 거 아니면 주님의 새로움이 항상 넘치는가를 알 수 있죠.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건 교만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게 주님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곱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걸 결정해야 되죠.
몹시 싫어한다. 얘기는 혐오한다지. 혐오. 악한 것을 혐오해야 되는 거죠. F호네. F호. F호. 혐오하다. 꾸미지 마. 디스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디스 시뮬레이션 꾸밈이 없게 하라. without 디스 시뮬레이션.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in honor, preference. 먼저 존중하라. 이를 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를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뜨거운 가운데 늘 열렬하게 주를 섬기다는 열렬하게 섬기자. 미친 듯이 섬기라 그 말이에요. 열렬하게 주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열렬하게 섬기자.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자. 뜨거움을 하는 거죠. 주를 섬기는 냉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뜨거움, 가슴으로 주를 섬기자. 사랑하는데 냉철하게 지식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주를 섬기자. 주의를 할 때 게을리하지 말자. 소망 중에 기뻐하라, rejoice. 인내하자, patient. 절박하게 기도하자. continuing이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instant라는 것은 절박한 것이고, 인스턴트는 뭐 단순 순식간에 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인스턴트는 절박하게, 간곡하게, 급박하게. 인스턴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스턴트 푸드 그냥 즉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절박하게, 간곡하게, 급박하게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기도는 급박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항상 급박한 자세로 기도한다. 적당히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급박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컨티뉴 그러면서 계속으로 기도하자.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 또 정해놓고 컨티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도하고 시징 끊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인스턴트 절박하게 급박하게 기도하자. 그래 응답이 되는 것이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급박하게 기도하자. 급박하게. 이거 응답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자. 늘 컨티뉴 절박하게 기도하자.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자. 그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남에게 나누는 중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필요 없는 사람 나눠줄게. 부자한테 당신이 나눠줄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부족한 사람 내가 풍성하고 당신이 부족하면 내가 나눠주자. 풍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나눠주자.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 필요에 따라 필요 없는 사람이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죠. necessary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distributing 나눠주자. 하나님은 분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기회도 균등하게 주셨죠. 물질을 놓아 우리는 나눠주라고 물질을 준 거예요. 나눠주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나눠줄게. 돈 적을 때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많을 때는 더 못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라. 손님 대접하기를 대접, 호스피털리티. 대접하기를 사람을 대접하는 걸 잘하라. 밥 먹으러 가면은 딴 사람에게 돈 나올 때까지 구두끈 묻지 말고 대접하라. 대접하는 게 좋다. 대접하는 것이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얘기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축복하라. 구약에는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이죠.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누구도 미워하지 말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축복하라.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나한테 뭔가를 은혜를 주고 있는 은혜를. 이 사람이 나를 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나에게 축복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면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날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비료한 자에 가라, 피 흘린 자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요압이 단칼에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놔둬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막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를 해치냐. 다윗이 훌륭한 점이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왜 내가 그를 해친단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지금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그를 통해 오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참 좋다. 얼마나 좋은 자세.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저주하지 마라. 차라리 축복하라. God bless you. 요즘에 나도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데 속으로 미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에 기대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겸손한 자세를 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그대로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축복해라. 나의 과거에 현재의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나한테 사람을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말자. 차라리 그걸 축복하자. 참좀 나오죠. 받은 복을 세워보자. 그러면서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죠? 우리가 킹 제임스를 사랑하고 알게 된 것조차도 얼마나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조회종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난무하는 잘못된 말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영적 혼탁의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려고 애쓰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난맥상 시대의 혼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시대적 안목을 준 것이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는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한테는 왜 좋은 일이 안 생겨. 저 사람한테 생기는 게 그러지 말라 말이죠. 이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겨서 나는 이제 어려운 처지지만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진정으로 기쁨을 기뻐해 주자. 슬퍼하는 자가 있다.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슬퍼하는 자와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자. 그 슬픔을 내가 나누자. 기쁨도 나누자. 참여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우리 어머니 옛날에 내가 죽었는데 남이 살면 불쌍해. 남이 잔치에 뭐하러 가지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를 갖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여자분이고 또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남이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복해줘. 축하해줘. 남이 어려우면은 진심으로 가서 위로해줘. 그런 거죠. 서로에게 같은 생각을 갖까. 교인에서 말하는 거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너무 높은 걸 생각하는데. 아까 지난주도 얘기했죠. 주의종의 은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은사가 있는데 장로가 나 주의종 할 거야. 주의종 성기니까 목사 선생님 기분 나빠하면 안 되겠어. 나도 목사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당신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높은 것에 마음을 두자. 이런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높은 것들에 투자만. 하이클래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은 자를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겸손히 하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자. 그런 걸 조심해야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정직한 일을 회비하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서가 붙었어요. If it be possible. 가능할 경우에는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죠. 가능할 때는 화평하게 지내라. 그다음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나는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거 어떡해. 없잖아. 할 수 없잖아. 내가 악수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상대방이 악수를 내밀어야 내가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안 내미는 사람에게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잡을 수 없잖아.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99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것은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 그런 것이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올 것을 주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오히려 불타는 숯을 원수 머리에 올린 것 같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차라리 목마르면 물을 주고 줄이거든 음식을 주는 것이 우리 원수 갚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이 있다.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란 건 뭐예요? 선이란 건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이죠. 그분을 통해서 이기라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님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온데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졸음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졸음은 떠나가라. 잠 좀 물러가라. 1시간 동안 기도가 성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